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는 마음을 받아 전적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할까요? 좋은 거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본문의 말씀 8장 두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읽고 그 다음에 46절 보시겠어요.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도 하시고 안 되시기도 하시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46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답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속하지 아니한 사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그 말씀이 받아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거거든요. 진실이 있어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마음이 있을 때는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느끼는 거는 하나님도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데 이거 여기다 또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돼요. 설명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가라 할까요? 그게 상실이 돼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대면 그 그림을 망가뜨리는 건 똑같은 거죠. 훌륭한 시를 썼는데 시에 대한 감상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것도 문제거니와 전하더라도 그 참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전할 경우에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 말을 잘 성령님께 배워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이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듣게 되고 성경이 놀라운 책, 두려운 책, 또 신비한 책, 여러 측면에서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해서 듣는 분들이 실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 평생 이렇게 증거해오고 있는데 이게 참 큰 고민이고 두려움입니다. 제가 그래 찬송을 아침 함께 불렀는데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일 찬송의 241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사실인가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대. 귀하다, 중하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읽어도 느낌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또 저도 느낌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또 진실하지 않으면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래 말씀이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라고 믿고 있죠. 이 찬송 작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책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날 사랑한다는 말씀을 발견하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읽을 때 우리 개인에게 필요를 따라서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넌 안 된다. 좋다. 주님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승인도 하시고 또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날 사랑한다는 말씀 이게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이 제목을 정당히 붙인다. 사랑이라 붙이면 맞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말씀을 또 보완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또 풀어놓으면 성경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책. 주님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참 그 사랑을 깨달으면 좀 놀라게 되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잃어버린 양인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생각에 오신 거 지금까지 참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이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많잖아요. 여러 번 지금 시도하셨는데 내 편에서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런 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 성경 읽고서 소감을 좀 써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그건 성경을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는 사람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이렇게 위로하셨다. 그래서 나한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날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들으니까 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면 내가 아파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이것도 얼마나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하나님 아주 생각이 나서 돌이키는, 두려워서 돌이키는, 미안해서 돌이키는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읽지 않으면 욕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성경 말씀이잖아요. 3절에 보면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여기도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게 성경은 주님을 뵈야 되거든요. 주님의 영원하심, 얼마나 높으심, 얼마나 존귀하심 이런 걸 이제 볼 때 그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되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면요, 다 우리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기뻐하는 그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차원이 더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탄하고 경배하는 거. 예. 굳이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3절에 굳이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4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시면 생기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주님 나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드려야지. 내 목숨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개인적으로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 같은 걸 구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가셨다니.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죄인이고 개미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해주셨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주님만 딱 부르면 마귀 도망가요. 마귀가 권세가 많은 자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떠는 게 마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 세상에 이겼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했잖아요. 제가 이제 뒤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8장의 중요한 말씀 생각해보고 또 7장의 중요한 말씀 생각해보고 또 6장의 중요한 생각해보고 5장의 중요한 말씀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만 얘기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또 4장도 놀랐고 3장도 놀랐고 2장도 이제 다 안 놀라운 게 없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증강이 뭐예요? 별로 증거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1장에 그 계시된 주님을 얼마나 내가 드러냈나, 2장의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나, 3장의 주님을 얼마나 시청자에 이해시켰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뭘 전했나 이렇게 의문이 날 정도예요. 우리 8장만 생각해도 제가 8장 이렇게 쭉 1절부터 다시 읽어봤는데 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을 가시니라 했잖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을 가시니라. 주님은 정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홍중에 나는 새도 기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산으로 가실 때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지만 주님이 환영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인자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냉정하고 무정한 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 우리를 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희생하러 오신 이 주님인데 이분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 지은 세상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존중하고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무릎을 만지셨어요. 물 한 방울로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또 주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온 누리가 캄캄해졌잖아요. 주님이 해를 만드셨는데 캄캄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든 이 분께서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십자가에 내버리는 배척하는 이러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이 한 말씀을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성전에 왜 다시 오셨겠어요? 백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주님 다 아세요. 그런 식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 그 말씀을 전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 우리 생에 계셔도 그 주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마찬가지예요. 성에 이거 있지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 살아서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영안에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데 중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방해하잖아요. 지금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그 중요한 시간, 복된 시간, 또 어미한 시간, 이 시간에 이 반사가 이 눈먼 사람들, 이 마귀의 사람들, 너희는 내 마귀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이 눈을 또 몰라요. 자기들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처해요. 자기 요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부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느냐 나는 너희가 죽이려고 해. 그러잖아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부인하세요.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데 본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부인하세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가운데 가나안 잡히자 여인을 잡아와서 주님 앞에 모세 이런 사람을 도로 치라 당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이때 참 기가 막히신 거죠. 왜 기가 막히신지 아세요? 돌을 가지고 자기들을 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뭘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을 치라 이거 쓰셨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을 치라 다 양심을 같이 잡아서 돌아갔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돌을 가지고 자기를 쳐야 될 거거든요. 근데 남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죄는 지적하면 자기 죄는 모르는 거예요. 남은 비판하면 자기를 비판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 부부가 싸우는 거나 나라의 정당 간에 싸우는 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 간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욕심, 교만한 마음, 이기심, 이것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고소하는 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가 없느냐?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이때 이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잡혀갔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주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걸 안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걸 안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느냐 돌로 치라는 말씀 안 하셨다면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 것이죠. 그래서 너를 고소한 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없느냐니까 주여 없나이다. 처음이 벌써 주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8장을 읽으시면서 이걸 발견했다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만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정죄 안 했어요.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남을.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날 정죄할 수 있는 분이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너무 말씀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하신 말씀이야. 이 외에도 우리가 이 놀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더 얘기가 어렵겠네요. 여하튼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두려운 말씀도 많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주님 앞에 성경에 계실 때는 주님 제 영안을 좀 띄워주십시오. 저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이 넘어가면 이제 날때 소경대 눈을 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행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거만한 마음으로 나가지 마시고 내가 뭘 하나. 내가 머리 하나에 살고 있는 조그만 존재인데 무한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나.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 겸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원히 상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